자, 다윗의 이야기를 오늘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펴보세요. 사무엘하 1장 1절. 역사서의 첫 시작을 보면 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잘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역사서의 1장 1절이 특히 이런 구절이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누가 죽어야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구나. 자, 사울이 죽었어요. 이제 지난주에 이야기를 이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지난주에 이제 다윗은 이 전쟁에 나가려고 했는데 블레셋 왕의 신하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속으로 너무 감사하면서 이 전쟁에서 빠졌죠. 그러나 다윗의 관심도 온통 그 전쟁에 가 있는 거예요. 왜? 자기 동족이니까요. 자기 민족이니까요. 전쟁에 패하고 내 백성들이 또 많이 죽으면 어떡하나, 막 그런 생각,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어요. 초조하게 이제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는데, 한 이제 소년 병사가 이제 헐레벌떡 다윗의 진영으로 뛰어온 거예요. 와가지고 뭘 들고 왔느냐 하면, 얘가 손에 사울 왕이 썼던 왕관을 손에 쥐고 달려온 거예요. 소식을 전하러.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막 그 궁금하던 차에 얘가 왔으니까, 그래 전쟁이 어떻게 됐냐 하니까, 아, 이스라엘이 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과 그의 왕자들도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은 요나단의 안부에 대해서 분명히 물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를 살려줬고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던 친구와도 같은, 형과도 같았던 존재였는데 요나단도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의 그 충격, 그 비통함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애에게 물어요. 너는 전쟁의 증거는 이해하겠어. 전쟁의 증거는 병사들도 알 수 있으니까요. 근데 왕이 죽은 것을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잖아요, 솔직히. 너는 사울 왕이 죽은 걸 어떻게 아느냐 하니까, 이 병사는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제가 사울 왕 옆을 지나가는데 부상당해가지고 쓰러져 있는 사울 왕을 보고,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한테 내가 지금 포로로 잡히면 아주 부끄러움을 당하고 치욕을 당할 거니까 나를 죽여달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딱 보니까 왕이 더 이상 이제 살아날 가망성이 없고, 그래서 자기가 대신 죽여주고 그 왕관을 벗겨가지고, 지금 이 병사는 다윗하고 사울 왕은 서로 원수지간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윗에게 갖다 주고 이 사실을 알리면, 요즘 우리말로 표현하면 화랑무공훈장 한 장 좀 받고 뭔가 상금도 받을 거라고 잔뜩 기대하고 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도 제가 봤을 때는 다윗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 걸 정말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갖다 주니까 다윗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네가 죽인 게 확실하냐? 예, 제가 죽였습니다. 사실 자기가 안 죽였잖아요. 그냥 그 친구는 그냥 왕관만 벗겨가지고 집에 갔으면 그거 팔아가지고 사업 자금이라도 마련했을 텐데, 공연히 더 욕심 부리다가. 그래서 다윗이 또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어요. 다윗이 옷을 찢으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찢어. 또 부하들 다 찢어. 속으로 부하들은 아유, 저놈 또 죽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다 찢고 난 뒤에 얘가 자기 입으로 왕을 죽였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제가 기름 부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직접 받는 대상이 세 종류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다윗이 그렇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해도 그 명분으로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 소문을 들었을 텐데, 그러니까 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아말렉 출신의 용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눈짓을 합니다. 네가 왕을 살해했으니 결국 죽여라. 그래서 그 소년은 훈장 받으러 왔다가 졸지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다윗이 이제, 여봐라, 내 수금을 가져오너라. 다윗이 늘 평소에 키던 수금을 가져왔죠. 오늘 마침 기타가 놓여있네요. 뭐 이런 현악기죠. 거기서 다윗은 이제 음악가니까 또 시인이고 음악가 아닙니까? 즉석에서 작사 작곡을 하는 거야. 그 신하들은 다 보고 있죠, 지금 다윗을. 성경에 이제 그 노래가 나와 있습니다. 활노래라고 노래가 나와 있어요. 띠리링 하더니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하면서 막 작사 작곡하면서 그 자리에서 노래를 하는데,
진심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짜가 아니에요. 다윗은 눈물을 흘리면서 내 형 요나단이요 하면서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어떤 여인의 사랑함보다 귀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죽었냐 하면서 막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신하들이 옆에서 같이 민망하게 듣고 있는데 한참 다 듣고 나더니 뭐하냐? 따라 불러라. 그래가지고 또 그 노래를 따라 부르게 해요. 가르쳐요, 노래를. 그 졸지에 신하들하고 왕하고 전부 다 이제 죽은 사울과 그 왕자들과 이제 병사들을 위로하는 이제 이 노래를 같이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의 신하들이라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제발 그 상황 속으로 여러분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다윗 자기 아직 왕은 안 됐는데 자기의 주군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제가 다윗의 신하가 돼봤거든요. 마음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진짜 내가 사람은 제대로 만난 것 같다. 남자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자기를 알아주고 정말 자기가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을 만나면 목숨을 겁니다. 그런 기질들이 다 있어요, 남자들에게는.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을 걸어도 되겠다. 참 대인이다. 어떻게 보면 원수까지도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그 원수를 위해서 노래를 지어가지고 부르는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 세상에. 이런 사람에게는 내 일생을 걸어도 좋겠다. 아마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가 좀 되고 또 다윗이 이제 그러면 주변에 이제 신하들이 다윗을 충동질했을 거 아니에요. 자, 사울 왕이 죽고 지금 전쟁에 패퇴한 이때가 기회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을 접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했는데 다윗은 그냥 안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묻죠. 물론 제사장을 통해서 물었겠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기회가 왔는데 올라갈까요? 하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래. 구체적으로 물어요. 어디까지 갈까요? 하니까 헤브론까지만 가라 그래. 헤브론이 뭐냐 하면 그 유다 지파의 땅의 수도입니다. 각 지파가 있고 그 지파마다 수도가 있단 말이에요. 서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서울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사실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근거지죠. 뿌리입니다. 왜요? 그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거기에 모든 조상들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 뭐 다 거기에 무덤에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니까 근거지 아닙니까? 뿌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유다 지파까지만 올라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올라가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저쪽에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왕가가 금방 무너지지는 않거든요. 한 번의 전쟁으로. 왜냐하면 그게 아들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명의 아들들이 죽었지만 그 아브넬이라는 총사령관은 살아있었어요. 전쟁이 끝난 뒤에도. 그래서 그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중에서 한 명을 이제 데리고 왕을 다시 삼고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존재했죠. 그런데 유다 지파 장로들은 다윗이 블레셋에 있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딴 데 막 치고 전리품 받아가지고 장로들한테 막 선물을 미리 다 관계를 좋게 해놨기 때문에 유다 장로들이 자 이제 사울도 죽었고 하니까 우리는 다윗을 왕으로 모시자 합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왕으로 모셔가지고 잠깐 동안이지만 약 7년 6개월입니다. 7년 6개월 동안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이제 또 다른 그대로 사울 왕가가 이어져 가지고 7년 6개월 동안의 대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게 다윗이 정치를 하는 걸 보면 참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의 구약 성경에 가장 한 사람의 일생의 이야기를 가장 많은 분량으로 다룬 사람이 다윗입니다. 실제로 다윗의 이야기가 제일 길어요. 어떻게 본다면 사무엘상부터 시작해서 열왕기상까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참.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던 인물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특별한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건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다는 뜻이에요. 제가 성경의 인물을 뭐 다 신구약 전체를 다 연구했지만 가장 많이 연구한 인물이 이 다윗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저도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요즘 말로 하면 벤치마킹을 하는 거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사랑했을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건 그냥 다윗 이야기 듣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까?
왜 눈빛이 강렬하지 않죠? 혹시 그런 소망이 그냥 앉아 계신 건 아니죠? 여러분 다 그런 소망이 있으세요? 아멘? 그러려면 다윗 이야기를 정말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사랑했을까? 연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대로 따라하면 돼. 이대로 따라하면 나도 사랑받아. 다윗은 다윗이 이제 유대의 왕이 되고 난 뒤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사울에게 받은 은혜를 갖기 위해 가지고 사울 왕 시체가 베산 성벽에 막 못 박혀 있는 그 꼴을 못 봐 가지고 밤새도록 용사들이 달려와 가지고 막 블레셋 군병들하고 싸워 가지고 그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러줬단 말이에요. 다윗이 또 그따가 길르앗 야베스 동네에다가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써요. 편지 내용은 이런 거예요. 너희들 참 고맙다. 자기가 고마울 게 뭐 있어. 사실 니들이 아마 거기에 요나단이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니들이 이렇게 왕과 왕자들의 시신을 목숨을 걸고 이렇게 장례를 치러줬다는 소문을 내가 들었다. 지금은 내가 아직 이스라엘 전체 왕도 아니고 그냥 조그만한 지파의 왕이니까 내가 지금은 힘이 없어서 너희들에게 아무 보상도 못하지만 언젠가 내가 힘이 생기고 내가 정말 제대로 힘을 갖게 되었을 때 너희들의 그 행동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보상하겠다. 자, 또 이때는 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돼 봐야 돼. 다윗의 편지를 받아 또 상상해 보세요. 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뭐라고 할까 또? 야, 다윗 참 대인이네. 이분 대단하다. 사실 사울 왕이 대표자가 사울 왕인데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정치적으로 핍박했던 왕의 시선을 우리가 거둬줬으면 너희들 나중에 두고 봐. 가만 안 둬.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은혜를 갖겠다 그러고 이런 걸 하니까 참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도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윗의 신하들도 늘 다윗을 볼 때마다 존경심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사람이 많이 따랐던 이유는 이런 성품 때문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나라로 갈라져 가지고 7년 6개월을 있다가 이 아브넬이 이제 옹립한 그 왕을 데리고 7년 6개월을 정치를 했는데 이 아들은 별로 힘이 없었어요. 이제 잘 할 줄도 몰랐고 정치를 잘 할 줄 모르고 그냥 약간 좀 허수아비죠, 허수아비. 그러니까 일단 이제 두 사령관이 이쪽에 남쪽에 유다 지파의 사령관은 요압이라는 장군이었고, 그 다음에 저쪽에는 아브넬이라는 이제 총사령관이었는데 두 군대가 이제 남북 대치하는 것처럼 싸움을 했어요. 싸움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뭐 전면전 할 생각은 없었고 둘 다 이제 장군들 한 명씩 대표로 뽑아가지고 장군들끼리 싸우는 이제 그런 약간 뭐 전쟁 게임처럼 한번 했어요. 12명씩 대표를 뽑았어. 또 얘들은 꼭 뽑아도 12명이야. 시비를 워낙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12명씩 뽑아가지고 붙었는데 여러분 다윗의 군대는 속된 말로 완전히 헝그리 정신으로 가득 찬 군대들 아닙니까? 광야에서 막 진짜 못 먹고 살고 막 힘들게 약간 막 특공대처럼 공수부대처럼 이게 훈련 받은 사람들이고 저쪽에는 아브넬의 군대는 형편없어. 사기도 떨어지고 전쟁에 패한 군대고 막 이러니까 12명의 장수가 붙었는데 어떻게 막 서로 죽이고 피를 보니까 갑자기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이 막 돌격 해가지고 전면전이 붙어버린 거예요. 예상치도 않았던 전면전이 붙어가지고 아브넬에는 뭐 안 되죠. 여기 악바리 같은 군대인데 다윗의 군대는 막 쫓겨가 도망가는데 아브넬도 막 도망가는 중에 도망가는데 이쪽에 있던 이제 장군 중에 아사헬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자, 다윗의 장군들이 여러 명 있었지만 다윗의 그 신복 중에 친척이 있었어요. 친척, 조카들이에요. 조카들. 다윗의 조카들. 그러니까 다윗의 누나가 스루야라는 누나가 있었는데 그 스루야의 아들들이니까 다윗에게 외삼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다윗이 막내잖아요. 집안의 막내이기 때문에 위에 누님이 큰 누님 같으면 거의 뭐 아들뻘 정도 돼. 옛날에 우리 그 형제가 많은 집은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큰아버지하고도 나이가 20살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한테는 우리 큰아버지가 아버지 같은 존재죠. 우리 아버지가 막내였는데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할머니 젖도 먹고 형수님 젖도 먹었어요. 어릴 때. 그러니까 그 우리 큰아버지의 제일 큰아들이 우리 아버지랑 동갑이었어요. 같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허다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카들이 다윗보다 나이가 많았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조카 셋이 다윗의 측근에서 장군 노릇을 했는데 첫째 큰형이 요압이었고 사실 나중에 계속 이야기 나옵니다. 다윗 이야기 나올 때까지 요압이 계속 이야기 나오는데 얘가 제일 골칫덩어리야 사실은. 요압이라는 애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둘째가 아비새, 셋째가 아사헬이에요.
근데 이 세 사람이 다 장군이었어요. 다윗 측근의 장군이었는데 이 아사헬이 이제 나이도 젊고 하니까 욕심이 났어요. 왜? 적장을 잡으면, 전쟁에서 적장을 죽이면 최고 수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또 이제 훈장을 탐낸 거죠. 내가 형보다 좀 앞서 나가고 싶어가지고 아사헬이 이제 아브넬을 쫓아가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죽이려고 막 쫓아가요. 아사헬은 별명이 들노루입니다. 들노루. 노루라는 짐승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발이 빠른 짐승으로 인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사헬의 특기는 뭐냐? 스피드입니다. 요즘 말하면 스피드. 그 막 100m를 막 한 10초, 9초에 막 달릴 정도로 엄청나게 민첩하고 행동이 빠른 친구였다는 거죠. 장군이었다는 거죠. 스피드를 주무기로 하는. 그래서 성경의 장면을 보면 이제 아브넬은 나이가 많은 이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백전노장입니다. 이 아브넬이 도망가는 거죠. 자, 아브넬이 도망가는 말소리,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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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요. 아사헬은 이걸 잡으러 가는데 얼마나 말도 빠른지 막 주인이 막 되니까 아사헬이 말 달리는 소리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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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가는 거야. 점점점 거리가 좁혀지는 거야. 이제 막 쫓아오니까 막 먼지를 막 들이키면서 그 아브넬이 도망가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웬 젊은 애가 하나 막 미친 듯이 달려오는 거야. 딱 보니까 서로 알아요. 장수들끼리는 서로 다 같은 민족인데 전쟁에서 맨날 만나고 하니까 이제 아브넬이 가면서 제가 쫓아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해요. 아사헬아 너냐? 그러니까 그래 내다 기다려. 그러니까 야 꼬망이야, 저 엄마 저 더 먹고 와. 너 내가 따라오다가 죽는다. 따라오지 마. 하니까 왜 죽어? 내가 널 죽이러 가는데. 하니까 나 진짜 미치겠다. 야 내가 너 형 때문에 네 형을 나중에 봐야 되는데 내가. 그러니까 아브넬의 머릿속에는 대충 이렇게 대치 상태로 있다가 이제 다윗하고 나라를 합치면서 자기 자리를 좀 공고히 약속받고 뭐 이런 속셈이 다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저게 총사령관의 동생인데 쟤는 나하고 붙으면 안 된다는 걸 아브넬이 알아요. 겁없이 지금 덤비는 거지. 젊은 애가 뭣도 모르고. 이걸 죽이면 골치가 아프니까 안 죽이려고 자꾸 꺼져라고 그러는데 얘는 자기 자신을 믿고 그냥 막 쫓아오니까 일단 아브넬도 여러분 일단 살아야 회담을 하든지 살아야 뭐 그 다음 자리를 얻을 것 아닙니까? 이제 가까이 와서 뒤에서 가만 놔두면 그냥 창으로 찌르면 자기가 죽을 판이니까 이 장면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아니 그게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좀 머릿속에 여러분이 이 장면을 이게 좀 그려가면서 들어야 실감이 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다 하고 난 뒤에 박수를 쳐야죠. 좋았어. 일단 하기 전에 벌써 힘이 났어. 오케이. 그 이제 아브넬이 따가닥 따가닥 달리는데 뒤에 이제 막 따라 붙잖아요. 이게 먼지도 나잖아요. 사실 말을 달리면. 그렇죠? 막 따라 붙는데 아브넬이 가다가 이 왜 장군들이 들고 다니는 긴 창 있잖아요. 창 아시죠? 창을 뒤로 창날을 거꾸로 딱 여기 딱 낀 거야. 이렇게. 그리고 한쪽 딱 쥐고 다닥 달리는 거야. 얘는 모르고 그냥 이렇게 쏘는 거야. 지금 이 아사헬은 막 쏘는 거야. 가다가 갑자기 아브넬이 딱 가까이 왔다 싶을 때 브레이크를 확 잡은 거야. 잡아 당긴 거야. 말고삐를 잡아 당긴 거야. 그러니까 얘는 스피드는 좋은데 뭐가 없어? 브레이크가 없어. 그래가지고 성경의 묘사대로 그대로 하면 얘는 그냥 달려오다가 내민 창 끝에 배가 지가 저절로 푹 찔려가지고 죽어버렸어요. 너무 허무하죠. 아사헬이 죽어버린 거야. 그렇게 아사헬은 죽었습니다. 죽고 이제 전쟁이 이제 막 진정시키고 갔는데 아브넬은 이게 늘 찝찝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이왕 벌어졌는데. 그리고 이제 요압이 없는 틈에 이 아브넬이 그 다윗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제 그러지 말고 우리 통일하자.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정상회담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가야 되는데 아브넬이 실질적인 왕이거든 이때 북이스라엘에. 자기가 가는 거야. 자기가 대표로 가서 이제 지금 우리 말하면 남북회담하는 거예요. 정상회담을 하는 거야. 근데 다윗이 조건 하나 걸었어요. 당신이 나오고 정상회담을 하러 오려면은 내 첫사랑, 내 첫 부인이었던 미가를 데리고 와라. 참 정상회담 조건치고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 다윗은 그 첫사랑 미갈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었는가 봐요. 하긴 뭐 다윗뿐만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남자들은 다 첫사랑에 민감합니다. 또 집에 가서 오늘 또 캐지 말고. 그래서 아브넬이 좀 뭐 이상한 조건이지만 어떻게 해. 근데 여러분 이때 이미 미갈은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간 상태였어요. 다른 남자 시집을 갔는데
이제 강제로 뺏어오는 거죠 뭐. 뺏어오니까 그 남편이 미갈을 사랑했나 봐. 막 멀리까지 쫓아 나오면서 아유 당신 가면 나는 어떡하냐고 막 질질 울면서 쫓아오니까 아브넬이 마 뚝 가! 그래 쫓아보내고 이제 미갈을 데리고 오니까 다윗은 다 필요 없어. 미갈이 오니까 회담이고 뭐고 오케이 사인 해. 뭐 잘 된 거야 이제 일이. 남북 통일 이제 회담이 다 사인 다 했어요. 그 이제 아브넬은 기분 좋게 이제 돌아가는 거죠. 이제 자기가 이제 앞으로 잡을 권력을 생각하고 자리 보장을 다 해줬으니까 다윗이. 그리고 이제 말을 타고 천천히 돌아가는데 그때 요압은 딴 데 어디 뭐 전쟁하러 갔는지 회담이 없었어요. 없다가 돌아오니까 요압의 부하들이 장군 이제 우리나라가 통일된답니다 하니까 뭐? 웬 통일이야 갑자기? 아브넬이 왔다 갔습니다. 아브넬이 왜 왔는데? 아 통일하자고 해서 사인까지 했는데 하니까 뭐라고? 나는 그럴 수 없어. 그러면서 요압은 하여튼 이 연구 대상이에요. 얘는 사실 왕이 사인했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자기는 안 된대. 그래가지고 부하를 보내요. 그 아브넬 장군한테 네가 빨리 쫓아가서 나하고 좀 다시 좀 보자고 해라. 그 막 부하가 말을 달리니까 아브넬이 그때 빨리 갔으면 괜찮은데 얘는 또 일이 다 됐다고 천천히 가고 있었던 거야. 그 장군 우리 요압 장군이 좀 보자입니다 하니까 아브넬의 생각에는 아 이제 그 통일이 됐으니까 군사 실무회담을 제대로 마무리하고 갈까? 그럼 뭐 이왕에 오는 김에 요압도 보고 가야지. 그러고 진짜 아무 의심 없이 돌아옵니다. 돌아가 요압을 보러 오는데 요압이 실제로 이제 뭐 군복도 안 입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 경계를 풀고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할 때 전부 다 이렇게 하거든요. 샬롬 샬롬 하고 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압은 미리 딱 단도를 준비해 놨다가 샬롬 샬롬 쓰신 거야. 그래서 아브넬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지금 여러분 표정이 또 왜 아무도 안 놀랄까요? 남북 정상회담을 했는데 북쪽에서 김정은이 왔는데 대통령 허락도 없이 경호원이 가서 총 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박 사건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전쟁 날판이지. 말도 안 되는 짓을 요압이 저지른 거라니까. 왕의 허락도 없이.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요압이 아브넬을 그러면 왜 죽였느냐. 성경에 이유를 2번이나 밝혀놨어요.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그 원수를 갚았다는 거예요. 그건 사사로운 감정이잖아. 사사로운 건데 그걸 국가의 일과 관련도 안 시키고 얘가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하여튼 이 요압은 하여튼 좀 4차원적인 인간인 것 같아. 내가 봐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 갑자기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 회담하러 온 대표가 여기서 죽었으니까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는 또 똑같아. 옷을 또 찢어. 옷을 또 찢으니까 어떻게? 다 또 옷을 찢지. 다윗이 또 뭐라고 했을까? 수금을 가져와야지. 여봐라 수금을 가져오너라. 또 수금 가져와가지고 또 울면서 띠리리 하면서 또 대인이 엎드러졌다 하면서 또 아브넬을 또 막 하는데 또 막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진정 있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신하들이나 백성들에게 여론이 확 나빠졌어요. 왜냐하면 통일하자고 지금 대표 왔는데 대표단을 요압이 죽였어요. 그러면 백성들이나 신하들이나 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누가 시켰다고 생각할까요? 다윗이 시켰다고 생각하죠. 근데 다윗이 안 시켰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다윗은 억울한 거죠. 그 진정성을 이걸로 이제 하는 거야.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데 그 장례식에 또 밥도 안 먹고 다윗이 막 통곡을 하면서 대인이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큰 어른이 말이야 돌아가셨다 하면서 막 다윗이 막 진정성 있게 울고 막 이러니까 백성들이 막 여론이 나빠졌다가 다들 그래서 이제 또 기자 이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자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 왜 여론은 분명히 다윗이 죽였다고 했는데 저렇게 장례식에 가서 울고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뭐 좀 이상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또 이 옛날에도 뭐 기자 같은 사람이 있었겠죠. 파봤더니 실체가 나온 거야. 이게 아브넬이 죽인 것은 요압이 자기 동생 아사헬의 개인적 복수를 위함이었다. 그래서 막 장례식장에서 다윗이 막 우는 모습 막 포토 찍어가지고 다시 이제 사회면 신문에 일면에 난 거야. 제목이 뭔 줄 아세요? 다윗 그러면 그렇지.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럴 리가 있나? 원수 사울도 포용한 사람인데 그 신하들도 다 오해를 풀고 갑자기 또 여론이 다윗에게로 확 쏠려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북이스라엘의 그 이제 사울 아들이 왕이 되어 있던 애는, 그 허수아비 같은 왕은 사지가 다 떨리는 거야. 아브넬이 있어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아브넬이 죽었으니까. 아니 그랬으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나라를 운영하고 그래야 되는데, 얘가 또 성경에 보면 낮에 또 평상에서 낮잠을 잤다네. 낮잠을 잤어. 그 낮잠을 자는 통에 이 장군 중에 레갑과 바하나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얘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이제 북이스라엘은 끝났다, 사울 왕가는 끝났다 이제. 그러니까 이참에 우리가 얘를 왕을 죽이고, 호수아비 왕을 죽이고 얘를 또 다윗에게 가져가면, 머리를 가져가면 또 화랑무공훈장을 받지 않겠나.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일 안타까운 애들이 얘들이에요. 레갑과 바하나. 근데 내가 속을 안타까워. 아 인터넷이 없는 게 안타깝다. 정보가 너무 없는 거야. 이전에 그 사울왕 왕관을 갖고 가도 목이 잘렸는데, 얘들은 그걸 모르고 또 낮잠 자는 자기 왕을 또 목을 잘라가지고 들고 또 헐레벌 뛰어가는 거야. 뛰어가지고 원수의 목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다윗에게 딱 엎드리니까. 여러분 저는 제일 재밌는 장면이,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쭉 도열해 있고 막 얘들 헐레벌 떠가지고 막 그 머리를 막 갖다 바칠 때 다윗의 부하들 표정이 어떻겠어요? 아유 등신 저거 지 무덤을 파는구나, 또 죽으려고. 그 예상대로야. 다윗이 또 뭐야? 네가 진짜 죽인 게 맞아? 그러니까 또 지가 죽였다고 바닥바닥 우겨. 그러니까 또 다윗이 또 뭐예요? 옷을 찢지, 또 옷을 찢고. 그러나 신하들이 옷을 찢으면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러고 또 찢어. 그 여봐라, 감히 자기 왕을 친 이것들은 죽어마땅하다 하면 또 둘을 또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의 뇌리 속에는, 야 절대 우리는 주군을 배신하면 안 되겠구나, 막 바뀌었을 거야 아마. 그래. 그래가지고 그 다 죽고, 결국 이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의 이제 장로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우리는 어차피 한 형제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라를 갖다 바치죠. 그래서 다윗하고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전쟁 없이 평화통일을 했습니다. 평화통일을 했어요. 깨끗하게. 그래서 다윗이 이제 전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7년 6개월 만에.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이게 일의 순서가 중요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다윗은 먼저 뭘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건 우리가 지금 신앙적인 태도를 갖는데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여러분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선순위 1번이 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2번, 3번으로 여러분이 생활에서 자꾸만 밀쳐두시면 하나님은 그때 질투의 화신으로 변합니다. 굉장히 질투가 강하시거든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구약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 질투가 되게 강하세요. 직접 또 본인이 나는 질투한다고 말씀도 하세요 우리한테. 그 다윗이 언약궤를 찾으러 가는 일을 제일 먼저 합니다. 왕이 되고 난 뒤에. 여러분 언약궤는 지금 어디 있냐 하면은 기럇 여아림에, 거기 지금 블레셋에서 돌아온까 이야기했죠. 제가 돌아가지고 20년째 보관 중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실 내가 진짜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일단 왕으로 모셔와야 우리가 진짜 이제 나라를 세운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언약궤를 이제 가지러 가죠.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이 잘 성경을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레위기나 이런 부분에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다윗이 물었어요. 나름 정보는 수집을 했는데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왔느냐 물으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끼 금방 놓은 암소 2마리를 매가지고 새 수레에다가 담아가지고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그대로 하는 거야. 그래? 그럼 우리도 새 수레를 준비해라. 암소를 준비하고. 그래서 새 수레에다가 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 돌아오는데, 다윗이 처음에 너무 좋았죠. 근데 돌아오는 길에 길이 여러분 아스팔트도 아니고 수레가 가다 보면 길이 울퉁불퉁하니까 덜컹덜컹 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이제 있던 이제 아효와 우사라는 이 애가 보관하던 그 집에 이제 아들 둘이가 양쪽에 이제 말해 제사장처럼 이렇게 있었는데, 뭐 신학자들은 그 두 사람이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다고 하기도 해요. 정확한 정체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게 벗개가 수레에서 쏠리니까 이쪽으로 확 쏠릴 거 아니에요. 이게 괴니까 쏠리니까 우사가 그 벗개를 확 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그 벗개를 만진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막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두려운 거야. 하나님이 두려운 거야.
그래서 이걸 내가 못 가져가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방향을 돌려가 예루살렘으로 안 가져오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괴를 보내요. 그리고 석 달 동안 그 여호와의 괴가 들어가고 나는데 그 집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지켜봐요. 다윗도 이때는 좀 이상해. 자기가 죽을 거 겁내면서 남의 집에는 보내면 어떡해. 그렇잖아요. 그 오벳 에돔의 집을 가보니까 그 집이 막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막 하나님이 막 복을 막 쏟아부으시니까 다윗이 또 속으로 또 애가 달잖아. 저 복은 내가 받아야 되는 복인데.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또 석 달 동안에 다윗이 또 공부를 했어요. 왜 우리가 실패했냐?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그 이제 알아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수레에 싣는 게 아니라는 걸 배운 거죠. 어깨에 그것도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돌아와야 된다는 걸 알았던 거야. 그래서 다시 고핫 자손 선발해가지고 이제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제 맸어. 자, 이제 매라. 성경대로 해야 되니까 매라. 그러고는 다윗이 얼마나 겁을 냈는지 확 가지 말고 조심스럽게 6걸음만 떼봐라. 제 사람들 왕이 하도 겁을 내니까 자기들도 처음 20몇 년 만에 왜 보는 거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조심스럽게 하나, 둘, 셋, 내가 6걸음을 뗐는데 아무도 안 죽거든. 그러니까 다윗이 좋아가지고 야, 렛츠고 가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다윗이 이제 그 법궤 앞에서 막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옵니다. 그 거리가요, 여러분.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약 한 13km 내지 14km 정도 됩니다. 상당히 먼 거리 아닙니까? 그 거리를 다윗이 앞장서 가지고 계속 찬양하면서 춤추며 왔다는 사실이에요. 자, 예루살렘에서 이제 왕이 두 번째 시도를 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는 걸 막 백성들이 막 다 나와가지고 막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막 저쪽에서부터 벌써 막 다윗 왕이 막 춤추면서 막 오니까 백성들도 기분이 좋은 거야. 다윗 성문 열어라 하니까 성문 막 열고 막 백성들이 광장에 다 모여가지고 막 축제가 벌어진 거죠. 막 괴지나 칭칭 나네하면서 막 춤추면서 막 난리를 치고 다윗이 막 춤추다가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야, 오늘은 너무 기분 좋은 날이다. 야, 창고 열어. 창고 열어가지고 떡도 나눠주고 포도도 나눠주고 단 것도 나눠 먹고 막 오늘은 축제다 하면서 하니까, 자,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와서 기쁘죠. 왕이 기뻐하니 저렇게 기뻐하니까 기쁘죠. 제일 결정적인 건 먹을 걸 많이 주니까 더 기쁘죠. 그래가지고 막 온 나라가 축제가 벌어지는데 다윗이 그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있는 힘 다 없는 힘 다 해가지고 춤을 추는데 너무 세게 췄어. 뭐 담다디를 쳤는지 뭐 어떻게 쳤는지 팬티가 보였대. 그거를 이제 백성들은 막 지금 축제 현장에서 떨어진 사람이 하나 있었어. 미갈. 다윗이 이제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남의 남자한테 시집간 여자한테도 데리고 와가지고 또 자기 부인을 삼았던 그 미갈은, 이게 보통 여러분 나라를 보면 이렇게 궁궐이 백성들보다 굉장히 높은 데 있잖아요. 뭔지 알죠? 근데 다 내려다 보이는 거기서 이제 미갈은 창에서 이렇게 딱 째려보면서 왕을, 다윗을 무시하는 거야. 얘는 뭔 무시를 하냐 하면 왕이 채통머리가 없다는 거야. 아유, 왕이 저 처신한 꼴을 저렇게 가볍게 말이야. 그 여자들 다 있는 데서 그 막 팬티를 보여가면서 왕이 춤을 저렇게 추고 말이야. 그러면서 막 째려보고 있었어요. 싫어했는 거지. 이제 다윗은 이제 막 백성들을 막 축복하고 너무 오늘 기분이 좋은 거야. 기분이 좋아가지고 다윗은 이제, 여러분 여기 가정주부님들 이렇게 많이 계실 텐데 부인들은 진짜 진정한 마음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제발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세요. 남자들이 밖에서 이렇게 대박 한 건을 하고 뭔가를 일을 이제 했어. 다윗은 지금 왕으로서 지금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는 하나님의 법궤를 무사히 모셔왔고 이게 왕으로서 최고의 업적이야. 그 밖에서 대박 뭔가를 뭐 사업을 성공하거나 그러면 남자들은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이상한 데 자랑하는 남자 없어요. 자기 아내한테 자랑하고 싶단 말이야. 그래 다윗이 자 이제 축복하고 백성들 보내놓고는 막 뛰어올라오면서 숨이 차도록 뛰어올라가지고 미갈은 쫓아갑니다. 제일 먼저. 사실 다윗의 그때 부인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다윗은 미갈을 제일 사랑했나 봐요. 내가 보니까 첫사랑이고 하니까 미갈 방문을 탁 열면서 다윗이 그런 거야. 미갈, 내가 왔어. 오늘 내가 무슨 일 했는지 아시오? 그러면 미갈이 막 폐하 오늘 너무 멋졌어요. 이래야 되는데 탁 때려오면서 아이고 그래 큰일 났네. 왕 꼬라지가 그게 뭐요? 천한 계집종들 앞에서 팬티나 보일락말락 하고 말이야. 이렇게 쏘아붙인 거예요.
갑자기 다윗이 얼음땡이 돼버린 거예요. 심장이 얼어붙었어. 우리 한국 속담이 있죠?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거야. 그렇지. 이렇게 미갈이 쏘아붙이니까 다윗이 갑자기 확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뭐 말을 그따위로 해? 그래? 내가 계집종들 앞에서 뛰는 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뛰는 거지. 내가 백성들 앞에 뛰노는 건 하나님 앞에 뛰노는,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얼마든지 빨가벗고 춤을 춰도 돼. 그래, 채통? 야, 네 아버지는 그놈의 채통, 신하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눈치 안 보고 백성들 눈치 보느라고 그놈의 채통 차리다가 망한 집구석 아니야? 성경을 번역하면 그래요. 다윗의 말이 맞잖아요. 그리고는 다윗이 그래 잘났다, 그러고는 시앙 하고 문 닫고 나가버렸어요. 성경에 이상한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미갈의 방문을 꽝 닫고 나간 뒤에 성경에 이렇게 써놨어요. 그 뒤로 미갈에게는 아이가 없었더라. 갑자기 그 말을 왜 해? 뭘 다 알면서 그래. 어른들은 다 알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다윗이 그 방에 다시는 안 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미갈은 그때부터 독수공방,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독한 말 한번 했다가 그렇게 된 거죠.